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8월 8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네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때 제 선생님인 이경재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말씀은 말쓰임이다. 하나님의 말이 이 땅에서 쓰임받는 말쓰임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이 땅에서 쓰임받는 말씀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이 이 땅에서 쓰임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사용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쓰임, 그분의 말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그 말대로 쓰임받는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 땅에 뿌려질 때 이 땅에서 쓰임받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나를 책망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하죠. 반면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은 다들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 둘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균형이 맞습니다. 특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고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대시한 한 못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불타버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은 25세의 왕이 돼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신하국가가 될 것을 자처했고요. 또 조공을 필요 이상 바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재정은 한계가 있으니까 백성들을 쥐어짜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가혹한 폭군이 되어갔던 왕입니다. 폭군은 외롭게 마련이죠. 여호야김 왕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갔고요. 외로움을 보상받으려 했는지 아주 사치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왕입니다. 이런 폭군, 이런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중에 친애굽 정책을 괘씸하게 여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요, 이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에 묶어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그는 거기서 죽게 되죠. 참 비극적인 최후였지만 이 여호야김 왕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자인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했고요. 이 말씀을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읽게 지시합니다. 바룩은 그 명령대로, 그 지시대로 하죠.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고관들은 너무나 놀라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목전까지 차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요,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한 왕은 여우디를 통해서 왕과 고관들 앞에 이 예언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때 왕은 겨울 병궁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그 궁 안에는 난로가 있었습니다. 왕은 여우디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읽은 부분의 두루마리 조각을 칼로 잘라서요, 난로에 집어던져 태워버렸습니다. 몇몇 신하들이 간곡하게 왕보러 그러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다 태운 후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킨 이유였습니다. 성경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셔서 왕이 태워버린 말씀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많은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두루마리는 불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워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말씀은 침묵을 계속해서 거듭 뚫고 나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기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실 때 종종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1차, 2차 침공 때 많은 고관들과 대작들이 잡혀갔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속해 있었고요. 나중에 예언을 선포하게 된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예언을 선포하라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3절입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19세기에 독일의 철학자였던 포에르 바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것이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것이다. 사람이 먹으면, 어떤 사람이 술만 계속 마시면 알코올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유기농 음식을 즐겨 먹으면 생태적인 인간이 되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배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소화되어서 영양분이 되어 내 몸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육신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진료가 되어서 내 몸이란, 내 삶이란, 내 존재라는 형상을 이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맛은 어떻습니까? 답니까? 씁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계시록을 쓰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줘서 받아먹게 만드십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었죠. 요한은 그 말씀의 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매우 흥미롭고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땐 입에서 매우 달지만 배로 소화시키니까 쓰게 느껴졌다. 너무나 재미있고 심오한 표현이 아닙니까? 은혜로 받을 때는 달고 달게 받아들여지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우유를 먹게 하시고 죽만 먹게 하시고 자라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면서 청년기의 신앙이 되고 장년기의 신앙이 되면 고기까지 씹게 만드시죠. 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소화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배 짜는 법, 이 천을 짜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수직과 수평으로 이 배를 짜는데요. 여기서 가로로 배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C줄이라고 하고요. 위아래로 수직으로 배를 짜는 것을 날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줄이 가지런해야 천이 잘 짜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짜는 사람의 숙련도가 날줄을 얼만큼 가지런히 촘촘히 잘 짜느냐에 따라서 C줄도 자리 잡게 돼서 천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잘 짜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천도, 우리 인생의 천도 이렇게 잘 짜여져야 하는 것이죠. 옛사람들은요, 이 중요한 날줄을 경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C줄을 위라고 불렀습니다. 경과 위. 경이가 무슨 뜻입니까? 일의 자초지정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 우리가 잘 살려면 경이 바로 서야 됩니다. 날줄이 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경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너무나 바른 표현 아닙니까? 이 경전을 서양에선 캐논이라 불렀는데 그 뜻이 같습니다. 잣대 또는 줏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역사의 중심에 바로 선 이 날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치 않게 만드는 경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날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응해야 되죠. 순종으로 반응할 때 이것이 C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의 천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천이 하나님의 말씀인 경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 우리의 반응을 닫는 위로 촘촘하게 잘 짜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더욱 열매 맺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천을, 우리 인생의 천을 촘촘히 튼튼히 견고하게 잘 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홀대하거나 적대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새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역사의 천을, 인생의 천을 어떻게 잘 짤까요? 오늘의 너무나 간단한 액션 플랜입니다. 하루 한 말씀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 큐티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기. 그 말씀을 듣는 데서 여러분 만족치 마시고요. 여기에 따른 질문들을 직접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